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취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으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창조는 그 어떤 피조물의 창조보다 다르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헬라어의 에이코나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에이코나라는 말이 이제 영어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 많죠.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원래의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한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아래 한글 원래의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엑셀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엑셀 원래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행복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목적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왜 붙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문화명령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피조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바깥에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신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인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매니저입니다. 자, 주인이 있고 매니저가 있을 때 매니저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주인의 뜻을 따라 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데 매니저가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도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룩이라는 말이 가지는 원래 뜻이 뭔가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양들이 굉장히 많죠. 그 수많은 양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양은 거룩한 양을 성별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양들 중에서 굉장히 깨끗한 양을 하나 골라내봐야 다른 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거룩하다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까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1차적인 의미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날을 하나님께서 다른 여섯째 날과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구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의미 자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의 날, 하나님에게 속한 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고 지금은 주일입니다. 자, 그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말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요약이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다른 부모님들처럼 저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부모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바깥에 외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애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나마 부모로서 가지는 높아심이나 염려를 그래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주일을 잘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주일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니까 어떻든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은 교회 중심으로 살고 다른 어떤 날과도 같지 않은 그런 날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될 것이고 우리 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흡족함을 느낍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이제 두 딸들이 이제 같이 사는데 올 초에 이제 이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이제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중고를 하나 샀어요. 근데 중고를 산 것이 이제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새 거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절반을 내고 두 딸이 각각 10만 원씩 내서 이제 냉장고를 사주기로 했는데 이제 두 딸이 우리 작은 딸이 원래 둘째 딸은 말을 좀 막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뭐 하는데?
엄마도 돈을 내고 나도 돈을 내고 언니도 돈을 내고 아빠는 뭐 하는데 야 아빠 돈이 엄마 돈이고 엄마 돈이 아빠 돈이지 그래도 내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10만 원 뜯겼습니다. 뭐 이렇게 비교적 재밌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늘 그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많죠. 딸들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될지.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처럼 주의를 잘 지키는 아이들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말을 할 때 그냥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물건도 안 사고 안 팔고 그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진짜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이면 평상시에 잘 하지 못했던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이런 정도가 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자, 이게 쉽나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이 쉬지 못하는 날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말을 쓸 때 안쉴년 이런 말도 종종 쓰는데 안식일도 안쉴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쉬고 안 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 절대로 이 안식일의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봐도 참 장로하기 피곤하다 싶어요.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저 늦게까지 있는 동안 늘 교회를 돌아보고 하시니까 안 쉬는 날이지요. 그런데 주일이 다른 날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라고 말을 할 때 이 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있고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이 그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 모두가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 넘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의 개념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결코 이 주일 성수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일을 성별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날로 구별하여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임직일, 임직식, 취임식, 그리고 은퇴식, 원로장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이 임직을 받으시고 또 취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이전보다 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귀한 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임직을 받고 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에게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그저 그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그들도 복을 받고 교회도 그들을 통해서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직분자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장로가 되시는 분들, 또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고 은퇴하시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분들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신실하고 충성되이 주님 잘 섬기며 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와 또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자영업자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어려움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했든지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소원하오며 그때까지 주님이여, 이 자영업자들 또 개인 사업자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어찌하든지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 모임이나 그리고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또 가진 것도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날이 참으로 복된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날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소식반 교사들의 영상 새소식반이 오늘도 계속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상 새소식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받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의 설 도토리 방송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학부 청년회 회원들의 이 은혜 기도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회적인 행사들이 많은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귀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많이 힘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이미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만 이제 20여 명이 넘어가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그분들의 남겨진 가족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처럼 주님이여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건전한 가정을 해치하려는 악한 움직임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이단이나 이슬람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이 나라를 또한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여 지금도 약 50만 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주님이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조국의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기도 34일차 예물을 드리며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